정서적 불안으로 앞에 종이만 있으면 팍팍 찢어버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신문이고 잡지고 책이고 종이라면 잡히는 대로 전부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려도 얘야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말려도 또 말로 혼을 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별 방법이 없길래 이 부모님이 어느 날 정신과 의사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묻는 말이, 이 아이를 종이매로 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아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럼 종이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경험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의사가 아무리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에만 오면 종이만 보면 팍팍 찢어버리니까 이제 그 의사는 방법이 없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 듣더니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잠깐 밖으로 나가 계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가서 문을 딱 닫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이 옆에 있던 책을 하나 딱 들더니 머리통 한 대 딱 때리면서, 이 녀석! 종이를 왜 찢어? 응? 종이를 왜 찢어? 하면서 종이를 한 장 내밀면서, 이 종이 찢어봐! 찢어봐! 찢으면 너 혼날 줄 알아? 자, 찢어봐! 찢어봐! 내미니까 이 아이가 그냥 안 당하는 줄 당하니까는 갑자기 놀래가지고서 무사들이 저 종이 안 찢어요, 안 찢어요. 그러더니 다시는 안 찢더래요. 참 간단한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심리학에서 이런 거를 충격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나도 써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되지 않습니다. 충격요법을 써서 그 아이가 이제 고쳐졌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충격요법도 쓰시고 깨닫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40일 뒤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럼 이 말만 받으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가 멸망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그럼 아싸 좋다, 주님 제가 얼른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과 다르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해라, 이것이 명령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회개만 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도 살리겠다, 구원 얻도록 하겠다 하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요나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저 원수 나라가 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원수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원수 나라가 망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그 망하는 길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그렇게 열렬히 갈망했거늘 이제 멸망이 선포되는구나 딱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냐면요, 지배하고 들어가는, 침략해 들어가는 나라마다 굉장히 폭군의 정책을 쓰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왕이나 장수의 목을 따서 그 머리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성문이나 또 길거리 많이 다니는 시장거리 같은데 높은 데다가 그 머리를 달아놓는, 너희도 말 안 들면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위협적인 정책을 펴서
아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만 생각하면은요, 그냥 이가 뿌득뿌득 갈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일본 나라가 뭐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다. 언제 가라앉을 모른다. 주여 빨리 가라앉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쓰나미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만약 일본이 없으면 그 쓰나미가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방패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본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는 건져야 될, 구원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저놈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원조를 해주고 도와줘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계속 주장하면서 교과서에다가도 거짓말로 계속 실어놓은 걸 보면은 참 좋아할래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 나라도 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도 굉장히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교회 나오기 편할 텐데,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교회 나올 때 아주 속 시원하게 나올 텐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심정이 그와 같습니다. 비록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낼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원수 같은 나라 빨리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멸망 선포해가지고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저는 그걸 도저히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결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상반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로 가기보다는 도망갔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항구로 가면 뭔가 어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 근데 가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마침. 뭐든지 희한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지요? 그냥 문이 꽉꽉 닫혀 있는 것 같고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길이 많은지 그때마다 그냥 팍팍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쫙쫙 열립니다. 이 길이 맞구나 하고 신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나도 욥바로 내려가 보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딱 맞아요. 왜 이렇게 딱딱딱딱 속된 말로 아다리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시스는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이라크 쪽인 북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반대 서쪽으로 저기 유럽의 끝인 스페인 서바나 쪽으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요나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니느웨 백성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니느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요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요나이지만 선지자는 위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도망가고 있지만 이 요나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려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많은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넣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무섭지만 사랑의 말을 좀 담겠습니다. 좀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복 받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좋고, 그 많은 준비도 있겠지만, 사랑의 매를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사랑의 매. 매 맞는 거 좋아하신다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가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주사 맞는 것도요, 남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해요. 남자분들 지금 용기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주사 맞는 건 남자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여러 번 도망 다녔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맞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너희 놈 잘못했지 하고 막 사정없이 감정도 때리는 매가 아니라 정말 이 아들이, 이 요나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치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큰 배를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 배가 가는 중에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만 준비하면 이 요나가 죽습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뭘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충분히 요나를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자, 이것만 준비했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십니다. 뜨거운 햇빛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시원케 할 박농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또 그 박농쿨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박농쿨 어떻게 하죠? 없앨 벌레를 준비하시죠. 그 벌레가 그 넝쿨의 줄기를 갉아먹게 하시고 이 잎이 시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과 더불어서 뜨거운 동풍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니네가 망해라, 니네가 망해라. 아버지의 뜻은 구원하는 건데 계속 망해라, 망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준비하는 것을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준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하십니다.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고 이 요나만 풍랑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배 탄 사람도 풍랑을 함께 경험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광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간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은 크게 승리를 하였지만 작은 아이 성에서 왜 패했느냐?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 작은 범죄 같지만 그 범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나가 저 배 밑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니까 뱃속에서 떳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때는요,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디 있어도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도망가는 것 같지만 결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온갖 꿈에 다 시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달리는 그 요나에게 와서 깨우죠. 당신 지금 못하고 있느냐?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폭풍 만나가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당신 신에게 기도를 해라. 근데 폭풍이 풍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야, 이 폭풍은 보통 폭풍이 아니다. 이거는 신이 노한 것이다. 누가 노했다고요? 신이 노한 것이다. 틀림없이 이 배 가운데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공교롭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나를 찝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상황을 거치면서 요나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놈의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멈출 수 있겠느냐?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이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내가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거기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당신이 섬기는 온 천지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당신이 도망가고 있느냐?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뱃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전한 것이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요나를 던지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가 때마침 와서 그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의 마음에 뜻을 품고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으면 할렐루야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 말씀이 좋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가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한번 재보고 내가 한번 계산해보고 이것을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시킬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마음에 뭔가 좋지 않으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좋으면 받고 좋지 않으면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와 비슷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이 생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총리가 되는 요셉의 아버지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묻습니다. 제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몇 살이라고요? 130.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생이 있지만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낸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올 때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땐 잔꾀지만 스스로 생각할 땐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명예와 또 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것이라면은 내 꾀를 다 동원해서 그 복을 쟁취하겠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이고 풀릴 듯 하다가 꼬이고 계속 꼬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으로 해나갈 때 교회가 부흥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될 거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형편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요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원수라는 나라를 곁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원수가 없으면은요, 우리 다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목사님 키도 작아 보이는데요. 뭐 덩치도 얼굴도 조그만한 게 별로 목사님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생각할 땐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인정 안 하시나 봐요.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요, 원수가 없으면은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수행할 때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구니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괜찮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원수를 두셔요. 할렐루야. 왜 원수를 두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네가 얼마나 악한 줄 알아? 그 우리의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원수를 두십니다. 여기는 악한 나라 아수라는 원수가 있었지만요, 사실은요, 원수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모르십니까? 5월달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그 장수 그 퀴즈인가요? 어른들 나오셔가지고 퀴즈를 내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제를 냅니다. 여보, 우리와 같은 사이 뭐야? 우리와 같은 사이.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뭐라면 왼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섬겨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느낌은 어떤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있잖아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평생 왼수라고 느껴질 만큼 서로가 고통을 주고 서로가 아픔을 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정 부흥회를 잘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가정 부흥회가 뭘까요? 사람들 보면 가정 부흥회다 그러면 가정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가정 부흥회는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 부흥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 싸움. 부부 싸움입니다. 부부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안 하고요. 억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옵니다.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해 버리죠. 저는 부부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제가 부부싸움을 잘했는다 얘기하는 사람이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저도 가끔가다 가정부흥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저희는 부부간의 대화가 잘 통하십니다 하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잘 통하세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대화가 우리는 참 대화가 잘 통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상대방이 나를 잘 이해해 줍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이런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솔직히요 잘 안 통해요. 내가 이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막 딴소리해요. 그럼 나는 속에서 막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막 열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아이고 참 지겹다 지겨워. 진짜 왼수가 따로 없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은 아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평행선을 계속 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커지고 높아지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긁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계속 해대면서 서로 긁어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남자들은 때릴 수 없지만 막 하면서 뭐 다른 걸 던지기도 하고 좀 심각해집니다. 막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폭력이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부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폭력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간에 있던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부부싸움 자연히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거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방통행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돼 하고서 계속 요구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마음이 어떤 것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어떻게 할 때 화내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다르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읽죠? 화남금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전혀 다른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100% 다 그런 거 하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사랑해서 얘를 운전하러 갈 때요,
여자는 사랑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여보 길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잘 아시네요.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보 이리가 저리가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성들의 대부분 사랑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자기는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좋을 줄 알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열받습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모를까봐 이 길이 저리 가라 저리 가 내게 어때다 명령질이야 명령질을. 그러면서 이제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언어 다른 것을 잘 분별하고 저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으로 네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부어지면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고집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왔지만 예배 드리러 왔지만 기쁨이 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고 갔구나 만족 땡 하고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함과 또 마음의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그냥 안고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해결받고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열망이 있어요. 어떤 열망이냐면 내가 잘 되는 열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알아도 나는 그것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행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청교도들은 예배를 3시간 드렸대요. 3시간. 몇 시간이요? 3시간. 저도 오늘 3시간 하고 갈까요? 웃지만 스무스입니다.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 3시간 절대 안 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요. 여러 가지 예배 순서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찬양을 드리고 순서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1시간은 뭐 하느냐? 그 말씀 들었던 거,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그 말씀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깨달아도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받을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내 길로 가고 내 향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매를 드셔서 깨닫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어떤 분은 매 맞으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지금 한참 맞고 이제 요나처럼 아이고 주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깨닫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열망하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임해서 아버지 뜻대로 이제는 순종하고 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르다 여전도회 정말로 전도회잖아요. 그건 전도의 이름대로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죠. 근데 전도라는 것처럼 가장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요, 많은 내가 100사람을 건지겠다. 그 먼저 한 사람 먼저 건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건지지 못하면 100사람 절대 건지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100사람도 1000사람도 10,000명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구요? 원수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품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체장애자 자폐아로서 수영 선수인 김진호 군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어머니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폐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진호야 사랑이라는 책을 써냈죠. 그 책에서 보면 그 진호 어머니 유영경 씨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진호가 자폐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볼 수밖에 없고 계속 그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진호를 통해서 진호의 그 어려운 자폐아를 돌보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 진호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상황들이 우리가 놓여있다면 그것이 힘든 일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